할렐루야. 오늘 찬양하신 분들 교사 선생님들이시다, 그죠? 몇 분 좀 올라오신 거예요? 아무도 못 세신다,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올라오신 만큼 올라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 영감 있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약간 약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또 이런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하고 내려가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을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방금 찬양하신 분들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방금 찬양하신 분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목사님 오라고 이야기를 듣고 부담이 엄청 되었습니다. 아까 누가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미 대구 지역을 넘어 한국 교회에 모델이 된 교회잖아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한데 목사님이 위대한 꿈이 또 있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나 놀랍게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일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탁월하게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간증 위주로 해달래요. 저는 목사님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사실은 신앙으로 보면 금수저로 자랐어요. 신앙으로 금수저. 멧돼지 집안에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스토리가 간증이 나오려면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있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은혜 가운데에 이게 저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 자리에 앉히고 싶지만 억지로 끌어도 앉힐 수도 없고 오라 해도 안 오고 용돈 줄게 그러고 이거 줄게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어릴 때부터 와 있는 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자든지 놀든지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이런 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잠깐 보고 제가 이때까지 지나온 간증들을 잠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이게 신약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모세오경 또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 바도 서신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지만 알려라 하는 것인데 알려라. 뭘 알려야 할까요?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예배당에는 한번 옛날에 와봤었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무대 강단이잖아요. 보니까 무대더라고. 무대 막 연기 이런 거 막 나오고 뒤에 조명 막 색깔 막 바뀌고 번쩍번쩍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뭐 이러면서 뭐 옛날에 뭐 있었던 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쨌거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 드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부모님들을 통하여 들었던 것 그걸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리라. 1절에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빨리 읽으시네요. 저희 교회 가면 천천히 읽어야 되거든요.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는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그의 능력이 이루어진 현장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서 우리가 알았고 또 숨기지 않고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5절 말씀해 보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적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후대 자손들에게 알려라. 이를 보니까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다음 세대에게 알리라, 일러주라, 가르치라,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적들을 알리라고 하셨는가? 7절 또한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보십시오. 그들로 그 후손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이들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별로 안 보이네요. 우리 교회에서 오신 몇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러 오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들이나 기성세대나 청년이나 누구에게든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후대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후대에 알려주라.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지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데 계명을 지키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8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8절을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조상들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시편 78절에서는 이어지는 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적으로 9절만 보면,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9절만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다 갖췄는데 왜 실패해요?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뒤에 쭉 나가면서 아유 하나님 만나도 주시는데 광야에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서 고기도 한번 주어 보시지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비아냥대듯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 식탁을 베풀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고기가 그들의 이 속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 오셨을 텐데 앞으로도 여러분 젊으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단다.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란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반드시 알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간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가정입니다. 한 군데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또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세 명이 목사예요. 한 명만 목사 같은 집사예요. 하여튼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큰형님은 미국에 있고 동생은 독일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형님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디 남미 쪽에 선교를 갔다 왔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죠. 누가 그러대요. 모태신앙인들은, 여기도 모태신앙인들 있을 텐데 모태신앙인들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보다 먼저 교회에 들어갔대요. 아시는 분 아시네. 예, 자기가 어머니 태석에 있을 때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면 자기가 먼저 들어갔대요. 그러니 늦게 깨달으시네. 예, 모태신앙인들 그렇잖아요. 엄마보다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모태신앙. 그런데 신앙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는 어릴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나는 기억은 그거예요. 저는 한글을 집에서 뗐어요. 다들 집에서 떼죠 요즘에. 저는 그 가정 예배에서 뗐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되면 다 이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다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성경 글을 잘 못 읽을 때도 무조건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쉬운 글은 읽고 못 읽는 글은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더듬더듬 읽으면서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한글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걸 공부를 잘 못했지만 한글을 그렇게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어린 적에 가정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 지루했거든요. 성경 읽는 시간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특히 이제 마지막에 되면 부모님이 한 번은 아버님, 한 번은 어머니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가정 예배 들어보신 어르신들 가정은 마지막 기도는 굉장히 깁니다. 왜 길까요? 애들 한 명 이름 다 불러야 되죠.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짧게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죠. 이러니까 굉장히 길어. 사실은 무슨 이야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 다 자죠. 이제 엎드려져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다가 이제 아멘하고 주기도문 하면 같이 이제 주기도문하고 깨어나가지고 이 기도가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들면서 이제 야간 자습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까지 계속 매일 드렸어요. 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 제 생각에 에스겔서 정도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또 말도 잘 안 되는 어려운 에스겔서 이런 것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터전이 되는가. 저희 부친이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항상 이제 흐뭇해 하시는 것. 저희 형제들이 다 잘 살지는 않습니다. 다 뭐 먹고 살 만큼만 살아요, 그냥. 그런데 항상 흐뭇해 하시는 것이 어디 내놔도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 없이 큰일 하면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야 너 주일날 교회 갔나? 월요일 가서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별로 안 가고 싶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확인하지 않아도 쟤네들은 알아서 신앙생활 너무 잘할 애들이야. 하나님께서 저 애들을 돌보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천국 가실 때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신앙에 본인에게 게 너무나 많은데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모친은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 됐고 저희 부친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모친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70대 중반쯤에 돌아가시면서 대구에서 췌장암이 발견돼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그리고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저희 집에 또 한 일주일 정도 머무시다가 또 다 안 된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마지막 일주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딱 한 달 있다가 4주 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아이고 왜 이런 병이 내게 왔노 이러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했대요. 내 할 일 다 했다. 그때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랬어요. 너무 한 달 만에 그렇게 가시는 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복된 하나님 위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 말을 젊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어머니가 고생을 오래 하지 않고 발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가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더 극적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6, 7년 좀 됐었나 그러는데 겨울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다가 이제 힘을 내시고 잘 지내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고 건강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 왜 이렇게 건강 관리 잘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너희들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겨울에 12월 달 중순쯤에 한 일주일 정도 경산에 형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운동 못 하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셨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병원에 대구 있으니까 대구에서 아버님하고 이제 응급실에 같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있으면서 하루 지난 거죠. 응급실에 있는 날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뭐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놀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쭉 돌아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병원에 오래 계시지 않고 또 다 준비된 제가 뭐 이야기 드리려면 너무 말씀드릴 게 많지만 너무나 준비된 그런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저희 평생 아버지 기도가 저희들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고 저희 자식들 입장에서는 저희 큰형님이 미국에 있고 동생이 독일에 있으니까 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아버님 어머님 뭐 돌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병원에 안 가고 오래 있지 않고 이렇게 가신 것이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큰 복이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다 정리해 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무덤, 할머니 무덤, 저희 부모님 묘조차도.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가 돼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전 현충원에서 부모님, 엄마랑 같이 오래요, 부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대전 현충원에 가 계시고, 저희들이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는 부모님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부모님들 그렇게 정리해주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 말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선생님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내려왔어요. 대구에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얼마 조금 지나서 제가 모교회가 경산중앙교회예요. 경산중앙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서울서 내려왔으니까 설교 헌신예배 설교를 한번 하라고 이렇게 교회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예배 마치고 연세 드신 할머니들 몇 분이 쫙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할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아유, 선생님 할 때는 되게 젊었었는데 다들 노랭이 할머니가 가셔서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사역하는 것이 그저 내가 잘 나가서 된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또 뒤에서 마음을 써주시고 또 뒤에서 후원해 주셨던가. 그날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울컥하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 교사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너무너무 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교사 선생님들에게 참 영광스러운 날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나도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도 써주셨는데, 제가 쭉 생각하는데 제가 자라면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던 선생님이 몇 분 기억이 나요. 다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거의 올 출석을 다 했고 모범생으로 했었거든요. 모범생이었는데 다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뭐 어쩌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반에 학생이 한 60명 조금 안 되게 했었는데 저희 반 남자 학생이 그래 30명 안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초등부 6학년 반에 다 왔어요. 뭐 저만 전도한 건 아니고 몇 명이 같이 뭐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애들이 거의 다 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연필을 한 자루인가 한 5개인가 그렇게 줬어요. 이 교회에서 주는 거 말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연필 받으려고 전도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명 올 때마다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만나주고 아이들을 위로해 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또 제가 고3 때는 여러 선생님이 계신 또 고3 때는 저는 지금도 고등부실에 토요일 오후에 햇살이 비춰오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토요일 오후에 오래요. 토요일 오후에 갔죠. 오래니까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그러나 생각하고 왔는데 맛있는 거 사주신 건 아니고 그냥 가니까 손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다였어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 교회에서 집도 먼데 이거 해주시려고 부르셨나? 저는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날의 그 해사를 잊지를 못합니다. 아, 선생님이 평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그런 분들의 기도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그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때 혹시나 그 아이가 철이 없어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 회심을 했는지 구원받은 날짜는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받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회심을 했는지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회심이 확실하다는 경험을 제가 10대 때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중에 기도하는데 동산기도원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아시겠지? 그 당시 동산기도원 청도에 있는데 유명했거든요.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 산에 가서 이제 선배들 다 기도하자 그러길래 같이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덤 앞에 있는 잔디인 거를 밤에 올라가가지고 어쨌거나 그 이렇게 평평한 잔디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없는 눈물을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모범생이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쨌거나 회개하는 눈물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쯤에 되게 공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음 가사가 뭐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形容 못하네. 예, 찬양 인도자시면 감사합니다.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건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2절은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요 할 때. 그 가사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 모태신앙인데 그전에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고백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사랑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괴로운 시절은 곧 지나가는 것이고 이게 다 끝나는 것이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영혼들에게 큰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그전에도 사실은 고백하긴 했었는데 살겠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게 회심의 확인이라면 확인이 될 텐데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되려고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제가 아버지한테 고3 때 신학교 갈게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지 말고 일반 대학 갔다 가라 그래요. 형이 이미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일반 대학 갔다 가라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경험은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경험은 뭐냐면 제가 도서관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도서관에서 큐티를 하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 일을 평생 하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신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인가 뭐 그 다음 해인가 또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성교단체에서 전도를 하면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하면 이제 행사를 해요. 행복교회 초대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전도 예수 믿은 사람 환영해주고 뭐 이런 거 뭐 간증 비슷한 것도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한 예쁜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대학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 선배하고 6주간을 만나서 계속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그날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고 그 축하해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먼저 믿어 예수 믿게 된 그 선배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대학 여대생이 한 영혼에게 생명을 지내주려고 만날 때마다 일기를 편지같이 꼭꼭 적어서 정성을 다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라고 정도 됐을 때 그걸 쭉 찢어가지고 그 후배에게 준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고민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었고 우리가 그걸 막 축하해 주면서 너무나 그 감동이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감동이 전혀 안 되시네 보니까. 제가 그 장면이 감동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한 영혼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 다니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알고 조직을 운영하는 관계를 안다면 회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잘 다니지도 못하고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줄 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은 회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그래 그때 생각했죠. 주님 평생을 살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생명 얻는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어쩌면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되게 오래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기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것, 한 영혼이 세례받는 것, 여러분 거저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또 뭐 세례받네 이러지만 여러분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 그 자리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반복되니까 아이고 또 세례 주네 이런 분들은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꿈을 꾸면서 보기를 바라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런 표현은 적당치는 않은데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뭐 이렇게 다 섬길 수 있는 기회, 특권 같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문득 이번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특권 같은 선물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제야 철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담임 목사 10년 차가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철이 들어 어떡하겠어요? 진작 깨닫고 알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데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막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돌봐주시는 그런 현장 속에 저를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십시오.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첫 사역을 신학교 가고 나서 첫 사역을 입학식도 하기 전에 2월 달부터 지금 대구 부강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교육준사로 첫 사역을 했어요. 그때 첫 사역을 하자마자 2월 달 중순 지나서 말이었는데 동계 수련회를 갔어요. 주암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일반 대학하고 신대원을 가고 아직 입학식도 안 했고 그때 수련회 가서 그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마침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기도회를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하시고 그때 반주하는 왜 기도하면 반주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세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주를 이렇게 하잖아요. 반주를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 전도사로 처음 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아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막 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반주하는 애를 보니까 경상도 말로 너무 낭창한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너무 은혜로웠어요. 한 번 더. 네, 너무 낭창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눈물이 펑펑 솟는 거예요. 그때 첫 전도사 사역하면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을 하나님 그 당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저도 뭐 교사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 또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솟지는 않아도 눈물이 고일 정도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 가정과 그 아이 부모님과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뭐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여러 번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려면 좀 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 가지고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안에서 막 열심히 살고 싶은데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살아있네, 찬양 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내용이, 여러분 찬양 내용이 오늘 뭔지 아세요? 뭐 선곡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용의 찬양인 것 같았어요. 맞습니까? 아니랄 수 없겠지 지금. 그러니까 이 그런 찬양을 너무 대단하잖아요. 우리 참 힘도 없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 약한데,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나만을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르친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소망이 맞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에 열망이 솟아나고 이런 이 불이 속에서 타오르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망이에요. 하나님만의 소망이 맞지,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 너무 지치면 좀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어도 계속 피곤해요. 만성피로 증후군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어떻게 확인해요? 아멘소리 크게 하시는 분들, 영광이 어떻게 임하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영광을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두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과 꿈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구원하며 또 한 생명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중직자들,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목사님이 꿈꾸며 바라며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